오늘 하루도 너무 복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기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느껴지는 이런 기쁨과 소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찬양할 때 혹은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선포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환경 속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내가 막 주인 돼서 막 이 생각들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 마음을 쏟고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를 하면은, 그러니까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면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렬이 되는 게 느껴집니다. 정렬이 되어져요. 모든 생각이 다 굴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선명해지니까 이 죄와 타협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능력, 그리고 내가 입 밖으로 소리 내는 것 자체가 눌려 있잖아요. 마귀에 막 눌려 있고 생각에 눌려 있으면 절대 안 나와요. 저도 예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인도하시다가 설교 인도하시다가 막 복창하라고 시키시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마음이 이제 어려운 거죠. 오만 가지 생각에 내가 기준되어져 있던 것들이 있으니까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복음으로 변화된 이후에 이 삶은 아멘이 저절로 되는데, 그 아멘이 무엇이냐면은 설교하시는 분의 목사님의 이 말씀에 너무 감격이 돼서 아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그리고 아멘이 되어지고, 그 뜻이 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이 입으로 우리가 하는 이 선포는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일어났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눈을 딱 떴을 때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해야 할 일들, 혹은 요즘은 이 핸드폰이 가까이 있으면서 바로 눈 뜨자마자 SNS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눈 뜨자마자 뭐 연락이 왔는 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SNS를 체킹하죠. 혹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어제 혹은 나의 가족 관계에서 뭔가 감정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벌써 일어날 때서부터 그 생각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이 생각들로 이게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이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침부터 드는 이 생각대로 어느덧 생각의 꼬리를 물고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일어나는 발생하는 생각들에 의해서 살아버린다, 이것이에요. 분명히 어제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간증도 하게 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내 생각대로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끝날 때까지 내가 생각이 세상에 주는 생각들, 마귀의 생각들, 보여지는 생각들로 살아버리니까 마음이 계속 이제는 무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게 반복이 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수요 예배 때도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쳇바퀴 도는 이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권태로워요. 왜냐면은 회개하고 복음 믿고 내 생각도 죄 짓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복음 믿고 그 넥스트가 안 되는 거죠. 다음이. 어느덧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갈증이 생깁니다. 갈증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게 복음의 능력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전체를 다 변화시키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느냐? 왜 나는 도대체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대로 느낀 대로 살면서 죄 지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또 다시 반복되고 회개하고 복음 믿고 회개하고 복음 믿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믿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냐? 그 넥스트가 계속 안 되는 거죠.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완벽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나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것은 우리 하늘교회에 계속 선포되는 말씀에 사실 결론이 나와져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녀에게 아버지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아들에게 보이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리고 그 자녀도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그냥 이름뿐인 거예요. 아버지 노릇을 안 하면은 아무도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해요. 또 하나는 학생의 신분인데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막 하고 다녀요. 뭐 여기 본국동에도 좀 보면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저기 막 어둡고 으슥한 데를 골라서 가가지고 이제 담배도 피고 막 그러거든요. 전에는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3층이죠. 3층 화장실에 한동안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담배를 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때 그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신분인 뿐인 거죠. 그냥 보여지는 교복을 입었으니까 그거지, 행동은 전혀 다른 어른과 같이, 혹은 미성년자인데도 어른과 같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면 행함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말 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배 인도를 하지만, 제가 앞에서는 이런 모습 있다가 저 혼자 있을 때, 혹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모습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너무 무섭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섭죠, 사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분명히 행함이 나와야 이 사람이 믿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이다, 내 모습이 여전히 지금 계속 쳇바퀴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작은 회개뿐입니다. 무뎌진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 플러스 내 생각이 되어져 있다는 것, 이 복음 플러스 내 생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 종교의 영이 있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거를 밝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을 따랐던 이 옛습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절대. 예배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내 온몸이 알게 돼요. 온몸이. 내가 이 죄 지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레기였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플러스 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미신이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려요. 수많은 인간사를 보면은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었어요. 그죠?
그것은 뭐였냐면요, 내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믿고 행동으로 하고 행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요. 그것은 우상인 거예요. 미신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복음 플러스 내 생각이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그 자체로 믿어버려야 돼요. 그 자체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모든 상황에서 예수와 동행하라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와 동행하라.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머리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아침에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하루의 시작을 보기를 원해요. 다윗은 참 위대한 업적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왕국을 세웠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장 최강국인 시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나라는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업적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삶을 볼 때 우리들 많이 듣죠. 무엇일까?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였을까?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의 인생의 삶의 전체를 볼 때. 행한 것들은 많이 있지만, 이루는 것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자, 합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았다예요. 이것이 바로 동행의 핵심이에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하는 말과 아내가 하는 말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들이 충돌을 하죠. 가치가 충돌을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말이 다르니까. 그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경혜하고도 늘 고백하는 거지만은 제가 느낀 것이 음료수를 먹는 방법부터가 달라요. 경혜랑 저랑요. 와, 진짜 성격이 뭐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습관부터가 다르더라. 그래서 어떻게 마시냐면 저는 음료수를 마시면은 한 입 맛을 느끼면서 마시는데 경혜는 그냥 벌컥벌컥 마셔요. 그러면은 사이다나 이런 걸 마실 때 저는 맛을 느끼면서 먹는데 경혜는 이 목에서 샤 하는 것을 느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벌컥벌컥 마신대요.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것 하나마저도, 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다르더라. 근데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한 뜻으로 이게 살 수 있는 이 기적과 이 기쁨은 뭐냐면, 이유는 뭐냐면 복음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이 굴복이 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나누니까 한 마음이 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문제가 일어나죠. 안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요. 하지만 그 전에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말을 쏟아붓지만은 지금은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 안 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내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 안 해요. 그렇다고 뭐 아예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이런 내 의로운 것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 해요. 관계가 중요하니까, 마음을 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다르면은 마음이 나뉘어지기 십상이에요. 말이 다르면 싸우는 것도 말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상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직원은 내 마음과 같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그죠? 내 마음과 다르네. 나랑 생각이 다르네. 이 사람을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상태는 마음이 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다윗이 말하는 말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합하여졌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 어떤 일상이었을까요? 하루를 쭉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다윗은 시작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을까요? 어둠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내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내 눈앞에서 버젓이 돌아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보냈을까요?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였습니다. 눈을 뜬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입술로 새겼다는 것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리를 내어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눈을 감고 마음으로 뭔가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묵상은 소리 내어서 말로,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딱 대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굴복이 되는 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8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에서 분명히 저녁이었을 거예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시편 71편에서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종일토록. 시편 1절에서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이 외의 말씀에도 소리내어 말씀을 읽는 이 묵상은, 하나님께 향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은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이 시간이 없으면요, 우리는 무수한 생각들 속에서 살아버려요. 마귀의 생각으로 살아버리게 돼 있어요. 이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마음이 무뎌져요. 영적 전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 방송인이자 목사이시면서 작가인 로버트 A 쿡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마다 외모를 단장하듯 아침 묵상을 해라. 당신은 더러운 얼굴로 출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영혼의 얼굴은 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려 하는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은가? 내 24시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세상의 생각과 느낌, 감정으로 사는 시간이 더 많은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많은가? 혹은 아니면 마귀를 따라 세상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많은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가? 나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내가 소리내어 있고 마음에 새기는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행동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것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명령하신 거예요. 너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거 얘기 안 하셨어요. 일적인 방법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이것부터가 하나님 앞에서 정렬돼야 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 이거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너희는 이것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9절에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반복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면요 반복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내가 가장 아낀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좋으니까, 기쁘니까.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뻐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이 말씀에 내 마음에 새겨졌던 그 기억이 또 언제인가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업적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인데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어요. 죄의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에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요. 아침마다 제 나름대로의 이제 결정을 하고 아침마다 8시 반에 일어나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에베소서와 뭐 빌립보서 지나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이 생각들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중요한 걸 알겠어요. 예전에 왜 안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아침부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살았던 그 지난날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고 다시 또 3번, 4번 정도 또 다시 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죄들이 막 다 보여져요. 막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가지고 회개하는, 내 생각을 굴복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30-40분 정도 지나면요, 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막 확신이 생기는 거죠. 예배 가운데만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우리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상황에서도 확신이 막, 은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막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도, 나의 아침에서도, 나의 24시간 혹은 직장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 가능하구나. 내가 안 했던 거였구나. 복음은 완벽한데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영이 사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답. 이것을 주야라는 것은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붙들며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동행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주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해라. 자녀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그러면은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과 합하여질 거야,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걸 원하신 거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만 동행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비즈니스로 내가 원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는 비즈니스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만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복음 플러스 내 생각 되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예수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떼쓰는 것, 이게 마음에 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이제 자녀가 없지만은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막 이거 사달라고 뗐어. 그러면은 속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막 우라통이 화가 나죠. 안 들어주고 싶죠. 막 얄밉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필요한 것만 막 자녀가 찾고 내 말은 듣지도 않아. 근데 제 예전에 리아가 이제 학원 가는 길에 제가 이제 리아야 용돈 뭐 가지고 갔니? 하고 그냥 그 말만 했었어요. 근데 리아가 다음 이제 그 집에 와서 수영 갔다가 다시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영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영어 수업에 막 조금씩 시간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리아가 이 편의점인가 슈퍼인가 들려가지고 야채 주스를 4개인가 5개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하나에 2,000원짜리를. 그래서 10,000원 거의 한 그 정도를 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사갖고 와서, 왜 사갖고 와서 했더니 이제 제가 용돈 가져갔어라고 하는 그 말에 이것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미안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사갖고 온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미안해가지고. 근데 저도 처음 느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요 말만 했는데 그 이상의 것까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사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쁘고 막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합니다. 골방에 앉아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감격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이렇게 우리 예배도 하고 있지만 내 진짜 개인적인 시간에서 그렇게 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의 혼자 있는 시간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며 갖는 그 시간을 보실 때 이거 얼마나 기쁘실까. 수요 예배도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 동행이 너무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쁨으로 여기시고 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동행.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또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간절히 원하신 그것.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는 동행입니다.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오직 하나의 길을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활짝 여셨어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며 사랑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 혹은 오후라든지 저녁에라든지 하늘교회에서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루에 3번 기도, 급할 때는 응급처치로 기도를 하겠지만은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와 회개와 복음을 믿고 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마음의 말씀이 새겨져요. 이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쳇바퀴도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분명 우리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이 꼭 확보돼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야로 침상에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마음,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수가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안 들으실 수 없게끔, 기도하고 있구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자, 판명이 딱 된 거예요. 너는 말씀으로 사는 자, 예수로 사는 자, 예수가 주인 되심으로 사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상황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죄는 저절로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하십시오. 이제는 머리로만 믿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진리에서 자유케 되는 것 진짜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 기도, 이 3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죽는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들로, 방법들로 살았던 것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가에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살았던 것, 내 의와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복음에 내 생각을 더하여 짐으로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아갔던 것, 예수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 이 시간 종교의 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전심으로 우리 주여 세워 외치며 기도하십시다.